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우리가 이제 떠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밑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바로는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바로의 그 압제 아래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되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로의 압제 속에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은 나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다. 또는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로를 섬기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느냐? 누구의 절기를 지키느냐? 그래서 이 질문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느냐? 우리는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 이 말은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느냐? 이 정체성과 관련된 이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질문 앞에 놓여 있어요. 모든 사람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질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택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31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여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성경의 하나님, 이분이 누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거든요. 엘로힘은 뭘 상징하면 조물주, 창조주를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이게 이슬람에서는 이걸 알라라고 표현해요. 알라. 알라라는 말이 창조주, 조물주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신적 존재. 이슬람도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독교도 유일신. 유일한 신은 누구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여호와,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창조주에 대한 호칭이고 여호와라는 말이 그 창조주의 이름이 여호와인 겁니다. 그 성경은 말하는 거. 성경의 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민족이 섬기고 있는 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시고 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뒤에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반석.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얘기하죠. 견고한 반석.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 된다는 거.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 서 있는 사람, 이 견고한 반석 대신 하나님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 이게 망할 수가 없는 거. 근데 하나님이라고 세상에는 불리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들은 반석이 아니에요. 페트라가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들이거든요. 가짜기 때문에 그 위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무너지고 그 패망함이 심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이게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상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우상을 이렇게 우상을 설명할 때 산에 가가 나무를 해오는데 그 나무를 해가지고 반은 뭐 하느냐? 깎아가지고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무 해가지고 가지고 와가 깎아가지고 자기가 그 신에게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빌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절반은 뭐 하느냐?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거. 추워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한다는 거.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서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종교,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책에도 뭐 따로 다른 책이 있는데 그거는 제목이 뭐냐? 내가 만들어낸 신. 만들어낸 신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신은 모든 우상은 그 본질은 뭐냐면 사람의 탐욕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신을 만들 때는 자기 탐욕이 거기에 이제 섞여서 그 신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그 신을 통해 결국에는 신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복 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 내 탐욕이 채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가 우상 숭배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 이걸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죠? 하늘과 땅에, 우리가 하늘에 누구를 섬깁니까? 태양신 섬기죠. 애굽도 이 태양신을 섬겨요. 라, 이름이 라. 그리고 땅에도 많죠. 우리 돌도 섬기고 나무도, 성황당에 나무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그죠?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신이 너무 많아. 주라 불리는 자가 많은 신, 많은 주가 있는 거. 심지어 일본에는 몇 개의 신이 있다 그럽니까? 800만 개의 신이 있다 그러더라고, 일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힌두교나 이런 불교는 이 범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죠. 범신론적.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부처를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부처를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열반한 최초의 사람이 부처인 거고, 우리도 부처처럼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부처가 되자. 열반한다, 해탈한다는 말은 부처를 섬기자가 아니고 나도 열반한 부처가 되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힌두교의 이런 범신론적 사상은 뭡니까? 모든 존재에는 신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그 신과 합이라는 게 중요해요. 합일. 신인 합일. 신과 이 신물 간의 합일. 이게 이제 구원의 개념이에요. 이게 범신론적 사상에서는. 우리 영화 아바타 보면 그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연결해가지고 나무하고도 연결하고 짐승하고도 연결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죠. 이게 다시 이 범신론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다고 이제 세상은 말해요.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중에 저기 남태평양 그쪽 섬에 있는 그 영화 있잖아요. 최근에 모아나 이것도 그런 사상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성경은
신과 자연을, 신과 물질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신이고 다른 모든 존재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신과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다. 한 하나님, 한이란 말은 하나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이런 의미. 한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하나, 유일한. 하나님이라 불릴 수 있는, 창조주라 불릴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 곧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분만이 유일한 하나님 엘로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22장 20절을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멸한다라는 말은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 죽이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을 포함해서 영적으로 죽이는 걸, 영적으로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걸 성경에서 멸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5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유일하게 오직 성경의 하나님 이분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신다. 이 치신다는 말과 아까 말했던 멸한다는 말이 또 성경에 심판한다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형이라고 표현해요. 사형.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사형이란 말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우리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염병과 칼로 죽이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떠나야 된다.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고 바로에게 얘기를 하는 것. 당시에 바로 애굽 사람들은 이 사상이 이 히브리인들만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 세계인들은 전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똑바로 안 섬기면 벌 받는다는 이 개념.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개념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속인들이 하는 것들이 굿이 뭡니까? 신을 섬기지 않으면 신으로부터 재앙을 받기 때문에 신의 마음을 달래는 방식이 굿이죠. 우리가 조상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제사 지내잖아요. 조상들에게. 이 제사가 뭡니까? 조상신을 섬긴다 그랬는데 사실 그 조상을 섬기는 거죠. 죽은 조상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화를 내린다, 조상이. 그래서 후손들이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것도 액땜이거든, 액땜. 액을 땜해가지고 내가 안 받도록 하는 미연에 방지하는 방식이 굿이고 제사거든요. 그래서 고대 모든 신들이 다 똑같아요. 신이 원하는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신은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모든 고대 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종교예요.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될 언약의 조건을 우리가 치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언약의 조건을 만족시켜서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종교와 달라요.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공로 사상에 기반하고 있어요.
내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내가 신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 다 인과론적으로 다 생각해요. 그럼 기독교만이 은혜를 얘기하는 거, 은혜. 은혜라는 말 자체가 인과론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 원인과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이게 기독교라는 거.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용납받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언약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사실 그 일들을 은혜로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 구원 못 받아. 그 실제로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실제로 전염병과 칼이 상징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상징하는 공의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수아 24장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신들을 강 저쪽에서 숨기는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제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숭배하던 그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신들 섬기든지 또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신들 섬기든지 애굽 신들 섬기든지 누구를 섬길 것인지 뭐라면 오늘 택하라.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택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이걸 촉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택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 사건 때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과 또 그 아합 왕이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섬기는 그 신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있어. 850대 1,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한 사람 850대 1로 대결을 하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촉구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바알을 따를 것인지 택해야 돼요. 여기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면 산상수훈에서 똑같이 한 번 더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이 구약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택할 거냐 바알을 따를 거냐 하나님을 따를 거냐 재물을 따를 것이냐. 왜? 이 재물이 아까 얘기했죠.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숭배, 자기 탐욕을 따르는 거거든요. 사람의 타락한 죄인의 탐욕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물질이에요. 그 성경에서 뭐라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예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을 따를 거냐 바알을 따를 거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 바알을 신약에 딱 예수님은 교체를 딱 하는 거. 바알의 본질이 뭐냐면 바알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농사의 신입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농경사회거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농경사회에서 비가 중요하거든요. 비가 내려야 돼. 비가. 그래야 농사가 잘 되고 내가 그러면 풍족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바알 신을 자극해서 바알 신으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 비를 내리게 만드는 방식이 뭐냐면 바알은 남신이고 여신이 있는데 그게 아세라 신입니다. 바알 남신과 여신이 남녀 간의 성적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비가 내리는 거. 그러면 그만 바알과 아세라가 남신과 여신이 둘이가 성적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비가 내리려면. 그래야 농사가 잘 될 건데
근데 그거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뭐 하냐면 신전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신전 창기들. 신전에 신전에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전부 애굽도 마찬가지요.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신전에 속한 창기 매춘부입니다. 이 사람들 뭐 하냐면 신전 제사장하고 신전 창기들이 신 앞에 제사를 지내면 뭐 하냐면 그래서 성교를 하는 거예요. 성적 관계를 맺어 엄란하게 막 그 무분별하게 막 성적 관계를 맺어요. 그게 뭐 하는 행위냐면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를 하여금 성적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 두 신이 성교를 하게 만들려고 사람이 자극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비가 내리는 거. 이게 바알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관련된 거. 비 내려서 내가 풍족해지기 위한 그 방편으로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바알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이걸 질문하고 신약 예수님은 그 본질이 결국에는 물질, 돈, 탐욕과 관련된 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돈을 섬기고 물질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는 게 나쁜 겁니까? 저는 돈 좋아하거든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그죠? 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뭐 하나를 딱 만나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인간의 죄성을 딱 만나면. 인간의 죄성과 돈이 딱 만나면 이 돈이 그때부터 인격적인 존재가 돼버려요. 돈이 뭐가 되냐면 인격적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만몬, 그죠? 만모니즘. 그러면 이게 인격적 속성을 지니면서 마귀적 속성이 돈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 범죄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강력 범죄들의 그 안에 그 원인, 이유. 돈이에요, 돈. 돈이 강력 범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거든요. 다른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가장 커요. 그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거의 다 이루어져요. 그 돈은 결국에는 자기 욕망과 관련있고, 자기 숭배와 관련돼 있는 거.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택해라. 재물이 하나님이면 재물을 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해라. 이걸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이게 기억나는 문장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격한 결단을 요구한다. 과격한 결단. 과격하게 결단해야 돼. 왜냐하면 바알을 버리는 게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잖아. 신들을 치워버리라. 버리라는 얘기야. 치워버려야 돼. 근데 여러분, 돈을 치워버리기가 어려워요. 물론 돈을 치워버리면 경제활동 하지 말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죠? 돈이 우상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술도 일종의 가치 중립적인 거거든요. 근데 술이 죄성을 딱 만나면 사람이 술을 통제를 못하고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제 나중에 중독이 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 다른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격하게 결단할 걸, 치워버릴 걸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를
누가 무슨 기준에 자기 기준에 판단하는 게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은자매가 그때 기도 제목 낼 때 세속주의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세속주의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고 세상은 끊임없이 말하거든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라. 네 생각대로 된다. 네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의존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이게 세상이 계속 주는 메시지거든요. 여보, 자기 개발서 읽어보면요. 막 은혜가 될 때가 많아. 저도 자기 개발서 많이 읽어봤거든요. 보면 막 도전이 돼. 챗 GPT에 딱 물어보면요. 나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그런 자기 개발서 있는 얘기 막 해주거든요. 막 들어보면 막 읽어보면 막 되게 읽어보면 좀 마음이 막 동의가 되는 게 많아.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그 본질은 뭐냐면 네가 네 판단의 주체가 되라는 얘기예요. 네가 중심이 되고 네가 주인공이 되고 네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물론 이게 일정 정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맞는 말도 돼요. 근데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최종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여기는 교만함이 깃들어 있어요. 아벨탑이 뭡니까?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는 하나님 없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존재가 되겠다. 바벨탑은 뭡니까? 바벨탑 꼭대기는 신전이거든요. 제단이에요, 제단. 바벨탑을 높이 쌓는 목적이 뭐냐? 하늘 높이까지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그 말은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바벨탑 꼭대기, 지구라트 꼭대기 있는 그 꼭대기는 제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에요. 자기를 숭배하는 제단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겠다.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과격한 결단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떻게 형성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아브라함 자손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우리 출애굽기 1장에서 그걸 봤죠. 야곱의 가족 75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약 200만 명의 민족으로 한 가족이 한 민족으로 이렇게 400년 만에 형성이 된 거예요. 인구의 이런 급속한 이렇게 불어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구가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5장 2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해라. 바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철저히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는 지역마다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따로 있다. 이런 지역신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 신이 있다. 히브리 민족의 이 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가 누구기에 내가 그를 따라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생각해 봐라. 애굽 신이 강하냐? 히브리 민족의 신 여호와가 강하냐? 애굽 신이 더 강하지 않느냐? 증거를 봐라. 너희들이 지금 우리 민족에게 노예로 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우리에게 노예로 살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더 강하다는 의미다. 너희 신이 애굽 신과의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곳에 너희가 붙어 있으면 너희 그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고 너희 이곳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이 위대한 역사에 이 애굽 제국을 건설하는 이 위대한 역사에 너희도 동참하게 될 것이고 너희도 애굽의 신민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가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들에게 했던 말이 이거죠. 너희가 황국 신민이 되어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죠? 이게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했던 거죠.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의 신민으로 계속 머물러 사는 것이 너희에게 더 복되다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합니다. 뭘 통해서?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애굽의 그 홍해에 수몰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바로는 말해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수몰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뒤에 또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의문을 갖는 이 바로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 어떻게 보이냐면 두 가지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요.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는 분입니다. 시편에 보면 제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악인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모든 이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에게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이신론의 하나님, 시계공 같은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냥 개입하지 않고 떠나버린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죄를 짓고 타락하고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이신론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한 세상을 자신의 법대로,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이거는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심판이 곧바로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죄 짓고 마음대로 막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도 하나님 당장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구나, 형벌을 내리지 않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세상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벌적 죽음을 죽게 하는 걸 통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이거는 최종적으로 예수님 재림 때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 직접 고해야 될 것이다.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직접 진술해야 되고 소명해야 될 때가, 그때가 재림 때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공의가, 형벌이 집행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구원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는 벽돌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너희가 지금 게을러서, 너희가 지금 속아서, 너희가 지금 정신이 딴 데 팔려서 지금 너희가 지금 이런 우리를 출애굽시켜 달라고, 우리를 보내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를 한다. 그러면서 하니까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힘들게 합니다.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가서 스스로 집을 주어라. 왜 이 당시에 뭐하냐면 애굽은 지금 제국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 제국을 건설하려면 성을 많이 쌓아야 돼요. 강력한 성을, 견고한 성을. 근데 이 성을 뭐로 만드냐면 진흙으로 만들어요. 진흙 벽돌을 만드는데 그냥 흙만 넣으면 벽돌이 견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잘라가 섞어놔요. 그러면 집하고 진흙 막 섞어가지고 그러면 벽이 튼튼해지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초가집 세울 때 전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보면은 집 같은 거 이런 거 막 이게 가지고 벽에다가 막 붙여요. 그러면 이 집이 튼튼해요.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그러면 벽돌 만들려면 집이 있어야 돼. 근데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집을 제공해주고 나서 벽돌 만들게 했는데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집을 제공해주지 않으면서 그러나 벽돌은 옛날하고 똑같이 숫자대로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이 집을 주우러 다녀야 돼. 그 집을 주우러 다니는 그 시간 다 뺏기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 근데 숫자는 똑같이 벽돌을 구워내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잠을 줄이고 먹는 시간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줄이고 계속 일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벽돌의 수요를 맞춰내지를 못해요. 좀 7절에 보세요.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줍게 해라. 10절 11절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여러분 집이 아무데나 한 곳에 막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흩어져서 이 곡초 그루터기 이걸 갖다가 수집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대신해서 그걸 만드는 겁니다. 자금량을 엄청나게 가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정말 똑똑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막 출애굽 시켜달라 막 이런 이게 막 헛된 망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이런 요구를 한다. 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바쁘게 만들어요.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가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괴롭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한테 화가 날까요? 제일 먼저는 바로에게 화가 날 거예요. 근데 딱 돌아서는 순간 누구한테 화가 나냐? 괜히 모세하고 아론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해가지고 지금 우리만 더 고생하게 생겼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거. 그래서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출애굽기 우리 20절 5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그래서 바로가 우리가 미운 물건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고 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모세와 아론한테 벌 내리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지금.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깊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때문에 생긴 이 두려움을 누구한테 투영시키냐면 그 분출은 모세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표출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바로의 손아귀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거 지금. 마귀에게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죠?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똑똑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매우 어리석어요.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정말 올바르게 판단하던 그 총명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매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귀가 그 사람을 갖고 노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내가 내 주체적으로 판단을 결정한 것 같죠? 아니요. 마귀가 그 배후에 있는 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육체의 자아와 정욕에 우리는 휩쓸려요. 근데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요.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한다, 내 결단이고 내 판단, 내 생각이다 말하잖아요. 아니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거. 세속주의 문화에 우리가 거기에 세속 풍조에 휩쓸려서 우리가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 이 세속 풍조를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마귀가 그 배후에서 이 악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말을 끊임없이 해요. 여러분 그 풍속이 뭐냐면 미시파트. 가나안의 미시파트를 따르면 가나안의 종이 돼버리고 죄의 종이 돼버리고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따르라.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 그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미시파트를 따름으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게. 그래서 끊임없이 이민족들에게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고통을 받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잖아요. 괴로움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괴로움이 계속 엄습해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따라야 돼요. 그때 그곳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바로는 집을 제공해주지 않지만 매일 만들어내야 될 벽돌의 수요는 감하지 마라. 8절에 보시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11절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13절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바로의 전략은 뭐냐면 삶을 고달프게 만드는 것. 삶의 괴로움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걔 바쁘게 만들어, 바쁘게, 분주하게. 계속 움직이도록, 딴 생각 못하도록. 네가 지금 시간이 남아도니까 네가 지금 뭐 출애굽, 뭐 구원, 헛된 그 망상이 네게 빠지는 거다. 그래서 계속 고달프게 만든 삶을 바쁘게, 분주하게,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게 만들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예배 드릴 시간을 없애버려요. 성도와 막 교제할 시간도 없애버려요. 이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분주함. 그냥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예배 가운데 있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요. 생각이 선명해요. 뚜렷해. 내가 시간을 내가 규모 있게 활용이 돼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사는지 자기 영혼이 알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안정돼, 고요하고 안정돼. 그리고 생각이 선명해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판단력이 아주 통찰력이 있고 판단을 빠르게 합니다. 옳고 그름이 빨리빨리 판단이 돼. 뭘 해야 될지가 선명해, 분명해. 근데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생각은 많아. 복잡해. 시편에 보면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생각이 많아져. 잡념이 많아져, 잡념이. 그래서 잡념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떠냐? 마음이 불안해. 뭔가 계속 쫓겨, 마음이. 뭔가 안정이 안 돼. 계속 뭔가 쫓겨, 뭔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두려워. 불안하고, 막연하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해야 돼. 그래, 막 해. 막 분주하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근데 또 똑같아, 마음이. 마음이 계속 하고, 계속 규모가 없고, 삶이. 뭔가 하는데 열매는 없어. 뭔가 많이 움직이고 뭔가 했는데 뒤돌아보면 뭘 했는지 남는 게 없어.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분주한 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분주한 거, 삶이 분주해지는 거. 이거 다른 거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일거리가 많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시간을 자기가 활용해서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해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져. 그리고 안 쫓깁니다, 마음이. 마음이 쫓기는 거는 이미 내 마음에 균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적 균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일이 바빠서 절대 안 해요. 분주한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은혜 받고 좋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바쁜데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내고 훨씬 더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을 때는, 은혜가 없으면 늘 쫓겨, 마음이. 실제로 뭔가 그렇다고 뭐 대단한 뭔가 뭐 업적을 이루어내고 뭔가 성취하느냐? 딱히 그것도 없어. 그 시간만 헛되이 보내는 거야. 마음만 복잡하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여기 빠지면 안 됩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는 거예요. 우리 9절에 보세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럼 바로와 아론과 모세의 말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 아니거든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고 바로는 말해요. 그리고 분주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어. 하나님을 까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어 버려요. 선악과 따먹을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려. 유혹당하잖아요. 미혹당하잖아요. 안 들려요. 그냥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져 버려요. 죄를 지어도 당장 속히 징벌이 실행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죄질 때마다 곧바로 이렇게 내리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왕창.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아놨다가 왕창 공의를 심판하십니다.
크게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은 죄 지을 때마다 즉시 벌을 주면 그 사람이 깨달을 텐데 그렇게 하잖아요. 전도서 8장에 보면 악한 사람들 어리석어서 죄에 대해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 지어도 괜찮네? 이렇게 해도 괜찮네? 아무 일도 없네? 그래서 계속 죄를 담대하게 짓는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징벌을 실행하십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또 두 번째 13절에 보세요. 감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촉합니다. 독촉.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심지어 또 어떻게 하냐면 14절 보세요.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그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물리적 압박, 육체적 압박, 물리적 압박을 실제로 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이스라엘 그 애굽 바로가 얼마나 똑똑하냐 이렇게 했어요. 감독들을 세워 애굽인으로. 근데 감독들 밑에는 애굽의 기록원들을 세워. 이 기록원들은 작업반장 같은 거, 작업반장. 중간 관리 정도 되는 거. 그리고 그 밑에 하급 관리를 세워. 근데 그 누구를 세웠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자기 동족을 이걸 괴롭히게 돼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런데 평상시에는 또 그나마 동족이니까 좀 하던데 이게 자기가 괴롭힘을 받잖아요. 위에서 계속 압박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동족을 엄청나게 학대하는 괴롭히는 이런 수순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정권이 했던 거 보세요. 포로 수용소가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 포로로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홀로코스트.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포로 수용소에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제일 최하위 관리들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뚝 세워버려요. 유대인들을 관리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악독한 짓들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도 똑같이 군국주의 정권도 똑같이 했어요. 조선인들을 하급 관리를 썼잖아요. 일본 순사들 보세요. 그 일본 군인들, 그 조선인들을 그 일본 군대, 일본 순사로 또 우리 영화 중에 군함도 있잖아요. 군함도. 그 군함도 그 섬 같은 데 만들어서 압박하잖아요. 실제로 있었잖아요. 이거. 거기도 보면 영화 보면 조선인이 조선인을 괴롭히도록 만들어요. 이게 전략인 거. 지금 이런 식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게으름으로 소리 지른다.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이렇게 한다. 이 게으르다 이 말이 다른 데 보면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살만하니까 너 편하지 요즘 이런 거예요. 편하지. 너 먹고 살만하니까 지금 이런 헛된 이 망상에 빠지는구나. 이런 거짓말 같은 이런 이 말에 너희가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런 요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압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그냥 일축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 4절,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너희 노역이나 하라. 이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노역을 쉬게 한다. 여러분, 지금 위대한 지금 애굽의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너희가 이 위대한 이 애굽 제국을 건설하는데 너희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고 너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위대한 역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노역이나 하고 지금 이 일에 동참하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지금 너희가 지금 출애굽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너희가 지금 광야에 들어가면 너 다 죽는다. 너 어디 갈 거냐? 너 어디 갈 거냐? 너희가 앞으로 너희는 더 고생길이 열린다. 그러면서 지금 이 애굽의 신민으로 살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노역이나 해라 여기서. 이게 너한테 가장 행복한 거다. 그럼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인데 실제로 나중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갈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원망하면서 계속 그 말해. 우리가 고기 가마같이 살 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살 때가 좋았는데 계속 그 말하잖아요. 그거는
그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계속 가스라이팅 한 거예요, 계속. 바로가 끊임없이 그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왜냐하면 현실의 그 고난이 너무 광야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위하는,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게 행복을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기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야.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거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시편에 보면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지금 바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며 내 말을 따르라. 내 그늘 밑에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제공해 주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러분, 이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면서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 말하지만, 마귀는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바로는 자기 중심성과 세속적인 욕망에 철저히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들은 불의한 자들이고 이들은 저주의 자식이다. 여러분, 여기에 따르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창고는 이미 가득 찼어. 어떡할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 쌓아두리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과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요게 세상 사람들의 기본 정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저축하고 조금 더 저축하고 좀 더 넓히고 좀 더 넓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해 쓸 물을 쌓아두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인생을 즐기자 이제. 요게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죽도록 공부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일합니까?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면 이거잖아요. 딱 제가 볼 땐 키워드 두 가지. 안정감, 두 번째는 풍요로움. 이 두 가지가 인간이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전략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만약에 그게 행복이 있다면 이 땅에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행복했어야지.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행복해야지. 그렇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돈이 많고 여자, 그죠? 아내가 1000명이었어, 1000명. 외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누려요, 솔로몬이. 근데 마지막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자신이 이 땅에서 즐겼던 것도 누렸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것도 누려봤고 이것도 누려봤고 이것도 누려봤고 이거 다 누려봤다. 다 누려봤는데 다 의미가 없더라. 다 헛되더라. 그래서 마지막 인생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걸 깨달았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톨스토이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똑똑하고 글도 잘 쓰고 모든 것 좋은 사람. 다 좋았어. 톨스토이가 인생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돈도 있고, 그래서 돈을 막 추구, 돈 많이 벌고, 원래 부자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만족이 안 돼. 아, 안 되겠다. 이제 시를 써보고, 글을 써보고, 책을 써보자. 해봤어. 만족이 안 돼. 아, 안 되겠다. 여자와 이렇게 탐욕, 즐기자. 그래서 막 방탕하게 살면서 막 즐겨. 만족이 안 돼. 뭘 해도 만족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톨스토이가 시골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그 촌부가 서로 이렇게 밭을 메고 있는데, 그 촌부의 얼굴이 환한 거야. 나는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즐겼는데 이렇게 나는 만족감, 기쁨이 없는데 저 촌부의 얼굴, 저 늙은 그 노인, 새카맣게 타가지고 지저분하게 먼지 먹고 근데 그 얼굴이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그 만족감이 얼굴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톨스토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화장실 2개, 우리 집에 화장실 몇 개 만드냐. 그 화장실 넓히는 게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화장실 집안에 1개 있던 사람이 2개 있는 집, 3개 있는 집, 그러면 인생이 끝난다고 말해요. 그죠? 3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화장실 3개 있는 집에서 살면 행복할까? 네, 청소하기 힘들죠. 그죠? 너무 넓으면 힘들어요. 음, 진짜 거기서 행복해. 우리 그 행복 척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뭐 그죠? 이디오피아가 행복감 1등이었다. 또 뭐 다른 나라 어떤 나라가 행복감 1등이었다. 제가 볼 때 그 어디지? 그 중국 고위에 네팔인가? 거기도 행복감이 엄청 네팔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도 엄청 높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런 바로는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을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열방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려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세워서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서 열국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건 인간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 국권이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즉 세상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0절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이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력, 음행으로 사람들을 만국을 미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냐?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요.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1시간에 이게 반복적으로 이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1시간이란 말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 이 세상을 뭐라 표현하면 크고 견고한 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안 무너질 것 같아.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 마귀가 영원할 것 같아. 크고 견고해요. 그런데 1시간에 심판이 이르러 순식간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성경에 보면 갑자기 멸망합니다.
세상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갑자기 멸망해요.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재림의 징조가 없습니다. 지금 일상적인 이 평안한 삶,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때 갑자기 멸망이 찾아온다 그래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임신해도 예정일부터 어떻습니까? 딱 맞지가 않아. 그죠? 갑자기 어느 순간에 탁 오거든요. 갑자기 심판이 임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20절.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서 뭐하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냐면 돌을 큰 연자 맷돌을 그 세상에다가 묶어요. 그리고 바다에 던져버려요.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조직 폭력배들이 사람 죽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똘똘똘똘 뭉쳐가 큰 무거운 돌에다가 묶어가지고 바닷속에 넣어버려요. 그러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그 시체를 뜯어먹거든요. 그게 죽이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똑같이 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연자 맷돌에다가 큰 맷돌에다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뒤에 계속 뭐라 하면 결코 다시 이런 일은 있지 않을 거다. 결코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거다. 결코 다시 6번 강조합니다. 어떤 게 사라지냐면 검은 곳 타고 풍류하는 퉁소 부는 나팔 부는 이 세상의 잔치 소리를 없애버리겠다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의 문화에 막 해서 막 세상을 즐기고 막 방탕하게 살아가고 이런 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공업자, 어떠한 세공업자도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세공업자 뭐냐면 이 세상 이거는 이 문명을 건설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문명을 건설하는 거. 아파트를 짓고 뭘 건설하고 건축하고 이 모든 걸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 그리고 맷돌 소리 결코 다시 들리지 않겠다. 이 말은 일상의 삶을 다 파괴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완전하게 파멸시키는, 그리고 등불빛이 다시 보이지 않는다. 흑암지향처럼 깜깜한 세상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세상에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빛을 멈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거하게 만들겠다. 이 어둠이 상징하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완전한 괴로움, 더듬을 만한 그 흑암 속에서 고통 속에 살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결혼은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 신랑과 신부 소리를 없애버리겠다. 이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 잔인하면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엄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즉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 세상에서 박해당하고 고통당하고 순교당하고 이 모든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해 주겠다. 그 피를 갚는다는 말은 보복한다는, 복수, 신원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계시록 11장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나님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려고요. 마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 모든 계획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쭉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권능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와 이 악의 세력들을 완전하게 멸하신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면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뭐라 하냐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은 바로의 말을 들어요. 세상의 말을 들어요. 마귀의 말을 들어요. 바로가 이렇게 말했다. 바로의 말을 따르겠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르냐면 5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누구의 말을 최종 권위로 두시겠습니까? 바로의 말을 우리의 권위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과격하게 결단하고 치워버릴 걸 치워버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아까도 예수님의 비유처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속 영원할 거라고, 우리의 삶이 아직 한 5, 60년, 7, 80년 남았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세상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어떤 방해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그 지금 당장 바로가 주는 이런 고통,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과 마귀가 주는 우리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지금 현재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고통과 괴로움이 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잘 지켜내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